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 감사드리고요. 우리 찬양대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아멘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호산나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아멘. 근데 오늘 제가 정확히 세 보진 않았습니다만 뒤에서 뵈니까 제가 배웠던 호산나 찬양대 가운데 가장 많으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아니, 뒤에서 뵈니까 이렇게 앞에 아주 굵하게 서셔서 너무 귀하신데, 또 오늘 그 참 아름다워라 찬양하시는데 그 찬양 함께 참여하면서 함께 올려드리면서 그 찬양의 자리를 따라서 때로는 골짜기로, 때로는 산으로, 깊은 계곡으로, 하나님 만드신 자연 속으로 이렇게 함께 거니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강 이남에서 가장 잘하는 찬양대, 우리 호산나 찬양대인 줄로 믿는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요, 우리 호산나 찬양대 격려하면서 우리 박수로 같이 한번.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함께 그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주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 잠시 나누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주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떤 얘기하면 인생이 뭐 있습니까? 자꾸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주일에 저희가 좀 이렇게 적합한 말은 아닙니다만, 주일이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풍성하면 가장 복된 주일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또 말씀을 함께 듣고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서 가장 풍성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이 예배 자리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미국의 한 커피 가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다 함께 이렇게 줄을 쭉 서서 이제 커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 한 여성이 갑자기 뒤에 이렇게 서 있다가 갑자기 이야기를 건네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건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커피를 오늘 내가 사겠습니다. 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들 말로 하면 제가 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람들이 다 의아해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해서 좀 의혹의 눈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는데, 이 여성이 왜 커피를 자기가 사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요 며칠 사이에 이상하게 스마트폰을 2번이나 잃어버렸는데, 한 번은 한 백인 여성, 중년 여성이 전화를 해서 이 핸드폰을 찾게 되고, 또 한 번은 흑인 남성이 또 전화를 해서 이 스마트폰을 찾아주어서 너무 그것이 고맙고 마음속에 행복한 마음을 주어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의를 그냥 한번 베풀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커피라도 사고 싶어서 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설명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자초지정을 사람들이 듣고 나서는 다 마음이 따뜻해져 왔을까요? 마음이 굳어졌을까요? 마음이 따뜻해져 온 거예요. 저희 지난 주간에도 저희 교회 식구들 가운데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리신 분이 있다고 하는데 연락이 안 온다는 거예요. 연락이 좀 오기를 기다리는데, 요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핸드폰 주면 절대 안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험을 한 여성이 사람들에게 커피를 사주면서 자기가 받았던 그 선의를 한번 나도 나누어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1990년대 초반에 앤 허버트라고 하는 작가에 의해서 시작된 작은 운동 가운데 무작위 친절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운동의 모토가 뭐였냐 하면, 무작위로 친절을 베풀고 무의식적으로 아름다움을 행하는 연습을 하라. 무작위로,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의식하지 않은 때에도 선행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보라. 그런 운동이 바로 무작위 친절 운동이라고 하는 이 운동이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할까?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친절과 아름다움을 자연스럽게 맛보기가, 만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몇 달 동안, 수개월 동안 경험하는 것 있어요. 여러분, 어떤 가게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떤 문을 가게 될 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장서서 그 문을 지나가게 되면 혹여나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문을 한번 좀 잡아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옛날 기억에서 문 다 잡아주는 줄 알고 걸어가다가 몇 번 부딪힐 뻔했습니다. 그럼 잡아주는 법이 없어요. 사람이 와도 그냥 확 닫아버리고 친절하지 않은, 여러분 선의를 함께 잘 나누기 어려운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계가 어떠했던지 창세기 1장 2절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떠나가신 우리 이승재 목사님께서 늘 기도하실 때마다 늘 반복해서 말씀하여 기도했던 대목이기도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질서했다는 겁니다. 무질서를 헬라어에서는 카오스라고 부릅니다. 세상이 다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어지러워서 모든 것들의 질서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카오스 속에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우주의 질서를 잡아주시면서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 때때로 질서의 하나님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코스모스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이 세상에 새로운 조화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으로 저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새 역사의 막은 언제나 무질서의 때에 올라갔습니다. 성경에서 구속의 역사는 출애굽 사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나안을 향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또다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출애굽은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애굽 노예 상태에 있던 사람들을 새롭게 질서 속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지배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노예 상태가 노예들이 재산일지 모르지만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이 혼돈이요 공허요 어둠의 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막을 올려주셔서 출애굽의 새 막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은 가톨릭 교회가 너무나 부패해져 있을 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난주에 발표된 뉴스를 보니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제들을 통해서 400여 사제가 파면을 당했다는 겁니다. 파면당한 이유가 어린 아이들에 대한 성착취로 인해서 400명이나 되는 사제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파면을 당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흑암천지였을 때 교회의 수장이었던 교황이 권력과 신앙 양심을 맞바꾸어서 타락의 길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새 장을 올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다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고, 우리의 국내 정세든 국제 정세를 가만히 보면 너무나 어지러워서 어떻게 이 정세가 해결될지 알지 못하는, 갈피를 잡지 못하는 시대 속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내면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들도 마찬가지여서 너무나 공허하고 너무나 혼돈 가운데 있고 무질서한 우리의 내면 세계를 때때로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대가 공허와 혼돈과 흑암 속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을 열어가시는 시대인 것을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카오스 속에서 코스모스의 시작과 기적을 기대하면서 더욱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을 소망해보면요, 제 스스로도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시대가 이렇게 어지러운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치열하게 달려가던 그 길 뜨거움이 있었는데 세상이 다 그러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어느덧 방관자가 되기도 하고, 어느덧 그것을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 하겠지 밀어놓기도 하고, 아니면 세상적인 방식 가운데에서 한편에는 기도하지만 한편에는 세상적인 방식 가운데에서 세상적인 방식에 더 기울어져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발견해 나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고 있는 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때때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부대끼기도 하고, 때로 정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잠이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만민교회에서 함께,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가 함께 서 있는 이 자리가 카오스요, 혼돈이요, 어둠이요, 혼탁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때의 새로운 질서를 열어가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요, 모든 질서를 새롭게 열어가시는 코스모스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한 발자국을 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카오스화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새 역사를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준비된 자로 아버지 앞에 서기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갈고 닦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 자신을 절차탕마한다 그러지요. 열심히 쪼우고 열심히 기름치고 새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앞에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짐하기로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기로는, 내가 무뎌져 있던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말씀 앞에서 단련하고 재련하여서 준비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무엇을 준비하셔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시력을, 영적인 시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잠깐 들어왔을 때 제가 안과 안경점을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력이 그때까지만 해도 대단히 좋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눈을, 시력을 재고 또 제 시력에 맞추어서 안경을 맞추었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 눈이 너무나 좋아서 거의 1.5나 2.0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경사께서 맞추어준 그 안경을 제가 껴고 세상을 이렇게 다시 봤더니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총천연색으로 세상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길거리를 한번 나가봤더니 세상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옷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다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구나. 그런데 제가 깨달았던 것이, 제가 눈이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 스스로 제가 속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도 아직도 안경을 맞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70년 세월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70년 세월 동안 저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면 그 70년 세월은 무익한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70년 세월을 보내면서 그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들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경험을 그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47편 말씀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동안 읊었던 시와 기도 가운데 한 기도가 시편 137편의 말씀인데요, 1절 말씀에서 그들이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성에 대해서 내 눈이 열려지고 그곳을 내가 기억해 나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6절 말씀에서는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러분, 내가 예루살렘 성을 가장 사랑하고 예루살렘 성을 이제는 가장 기억하는 하나님의 도성으로 내가 기억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즐거워할 것 가운데 가장 즐거워할 것, 내가 가장 기억하여야 할 것 가운데 가장 기억할 것으로 예루살렘 성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들이 고백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혼돈과 어둠의 70년 종살이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둠과 혼탁 가운데 있을 때, 무질서 가운데 있을 때 질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새롭게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란 공경을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절망은 오늘 처한 공경 가운데 절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 공경을 당하면서도 끝내 그 공경이 왜 있는지, 왜 이런 공경을 당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혼돈과 어둠, 카오스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지 않는 그것이 절망이요 참된 어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어두운 때야말로 하나님 주시는 질서와 합평과 코스모스를, 질서를 소망할 수 있는 때인 줄 믿으면서 하나님의 믿음 앞에, 말씀 앞에, 질서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산업은 혼돈 속에서 빛을 볼 수 있는 진리와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 번 더 예를 들었습니다만 1867년 3월 30일에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분노와 조롱하는 역사에 아주 선을 긋는 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알래스카주를 720만 불에 매입을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아주 정말 쓸모없는 땅, 얼음에 쌓여있던 땅, 버려진 땅, 그런 땅을 720만 불이나 되는 돈을 주고 매입한 사건을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앞장섰던 윌리엄 시오드라고 하는 국무장관을 비난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비난했는지, 얼마나 많이 비판했던지 이 국무장관이 이 비판 속에서 그 국무장관을 내려놓고 하야해야 하는, 그 국무장관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러한 처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있은 지 불과 30년 후에 그 땅에서 금강이 나고 석유가 나고 천연가스가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그 땅이 보물섬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땅이 가지고 있었던 군사적인 전략적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중요한 땅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이리저리 뛰어다닐 때 그런 삶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말씀 위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 여기에 참된 영적인 믿음의 삶의 광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면서 오늘 우리가 비록 조롱을 듣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투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혼돈과 어둠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바르게 뜨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투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른 실력을 길러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실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실력이 있고 사랑을 행하는 일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다 실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영성에서 향기가 날 때 믿음의 실력이 갖춰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다닐 때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자기의 실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 시간이 종살이하고 팔려 다니고 이리저리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시간이 영적으로 단단해지는, 영적인 실력이 길러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어둠에 빠져 있는 시간이 우리의 영적인 실력을 키워나가야 하는, 배양해 나가야 하는 시간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그 사경회를 오셨던 김진호 목사님께서 때때로 사석에서 여러 차례 말씀했던 것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무슨 말씀을 했는고 하니 자신이 평생 설교할 말씀의 그 깨달음을 자신은 감옥생활하는 2년 동안 그 깨달음을 다 얻었다. 늘 그 이야기를 몇 번 이렇게 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버려진 시간이요, 가장 고통의 시간이요, 어둠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야말로 평생을 또 먹고 또 남음이 있는 영적인 양식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냈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막은 베드로에 의해서 열려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촛대는 베드로에게서 사도 바울에게로 옮겨갔던 것을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없었더라면 사도행전은 완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쓰셨던 것은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실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말씀을 정확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 실력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작된 복음의 역사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종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가운데에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어주시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같이 만들어주셔서 주님의 때에 준비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2014년을 보내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믿음의 실력과 사랑의 실력과 기도의 실력과 삶의 실력을 갈고 닦을 수 있는 한 해로 준비하여 출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실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도 실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예배자들도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영적인 실력과 삶의 실력을 키우고 준비하고 갈고 닦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실력이 준비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자리를 감사할 수 있고 지금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이 낳은 걸출한 세계 바둑 기사로 이창호 국수를 꼽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바지요. 요즘은 좀 뜸합니다만 이창호라는 이름을 내어놓으면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이름 앞에서 그냥 엎드려졌던 그런 국수였습니다. 근데 이 이창호 국수를 연구하고 분석한 기자가 이창호 국수에게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창호 국수의 조부와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60년 동안 시계방을 경영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늘 째깍째깍 똑깍똑깍 돌아가는 시계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난 사람이 바로 이창호 국수였습니다. 근데 바둑을 좋아하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창호 국수의 장점은 마지막 끝내기에 있었습니다. 초1기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힘이 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많은 바둑의 국수들이 초1기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초조해져서 지금까지 바둑을 잘 두던 사람들도 초1기에 들어가면 초조해져서 모든 바둑을 망치는 경우들이 많은데 유독 이창호 국수만은 초1기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더 편안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어릴 때부터 초1년 째깍째깍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났기 때문에 초1기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이 들면서 마지막 끝내기를 잘 마무리하는 사람으로 이 바둑을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몸에 배어있는 그것이 자기의 실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의 것들, 남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자꾸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것, 내게 있는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기도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자리가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받으며 종이 된 자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멸시를 받고 종이 되어지고 멸시받는, 미움을 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해 나가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작은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미약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해 나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새로운 미래로 이끌고 계신다고 말씀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희망을 찾고 기다려야 할 참된 이유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서 있는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늘 손에 익숙에 들려져 있었던 시냇가의 돌멩이 들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대업을 이룰 때 지금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던 그 지팡이 붙들고 그 지팡이 가지고 하나님의 대업을, 출애굽의 대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실 때 아이 손에 들려 있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나님의 대업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 가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새롭게 2014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2014년을 놀랍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실 때에 우리가 다른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우리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이미 들려져 있는 것, 나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것, 그것이 종의 자리면 종의 자리, 우리가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미움받고 있던 자리면 그 미움의 자리, 아무리 비천한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과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49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혹여 부모가 너희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손바닥 속에 너희를 기록하여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서 너희를 쓰기를 원한다. 너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는 질병의 혼돈 속에, 관계의 흑암 속에, 경제적인 절망 속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새롭게 여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실력을 새롭게 쌓아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 써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